2021년 11월 두 번째 주간 가정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간음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소요리 문답 49번째 시간 십계명 7계명 순결보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소요리 문답 70번째 질문, 제7계명은 무엇입니까?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71번째, 제7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같이 읽을까요? 제7계명은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순결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72번째 질문, 제7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금지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제7계명은 모든 부정한 생각과 언어와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7계명의 핵심, 7계명의 원리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성한 결혼, 즉 가정을 잘 보호하는 게 이 땅 가운데 사람에게 주신 중요한 계명 중 하나라는 거예요. 왜요? 결혼은요,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결혼을 통하여 우리가 한 몸 되기를 원하세요. 아담을 만드시고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시며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을 표현하는 관계를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결혼이에요. 결혼은 두 객체가 두 객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두 객체였던 두 사람이 결혼이라는 제도로 하나로 합쳐지는 놀라운 비밀이라고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어요. 이 결혼은 또한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않도록 결혼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결혼한 의지를 가지고 죄와 싸우되 시험에 들 기회 자체를 가능한 한 없애라고 말하는데 그 중 하나가 결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고린도전서 7장 9절,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세 번째, 음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혼이 있기도 합니다. 결혼함으로써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는 데에는 음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네 번째, 결혼에 대해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나는 음행하거나 간음하지 않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다윗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알고 그 말씀대로 살던 다윗도 한순간의 방심으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우를 범하게 되지요. 두 번째, 성에 대하여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성은요,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때 남녀의 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드셨고 그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 또한 성욕은 아담이 죄를 짓기 전부터 존재하던 거예요. 죄 지은 아담이 성욕을 느낀 것이 아니라 죄를 짓기 전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사랑하고 성적인 욕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이 성에 대해 바른 이해는 성욕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간음의 정의, 간음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관계 이외에 불법적으로 성욕을 만족시키는 행위를 간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간음의 종류를 보자면 먼저 강간이나 간통, 수간, 동성애 기본적으로 4가지 정도를 볼 수 있고요. 강간은 다른 여인이나 남성을 함부로 범하는 것, 그것을 강간이라고 하고요. 간통은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어다. 결혼을 한 그 결혼을 깨트리는 간통을 간음의 종류로 보고 있고요. 수간, 짐승과 행음하는 것을 수간이라고 하고 이건 반드시 죽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꾸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간음은 예를 들어 근친상간,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는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은 자가 있었어요. 신자이면서도 일반인보다 못한 행위를 한 건데, 이에 바울은 그 사람을 출교시켜서 엄하게 징계하라고 얘기하시지요. 또 야한 옷차림과 생기 어린 눈을 금하십니다. 여러분, 남자들은요 시각적인 자극에 약해서 야한 몸차림과 정욕 어린 눈길에 쉽게 흔들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성 신자들은 이런 남성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여 도움을 주어라는 거예요. 잘못이 여자에게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자는 잘못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남자가 충분히 잘못하였고 또한 이런 것에 넘어가면 되지 않죠. 그러나 여자분들은 남자가 이런 부분에 연약한 부분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 야한 옷차림이나 생기 어린 눈 또한 금지하는 것, 그것이 간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셋째, 감정에 따라 성적인 판단을 하고 행동하는 것을 금합니다. 사랑하는 감정은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해요. 하지만 그 감정의 실행에만 비추어져서 감정 따라 우리의 몸을 낭비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다윗의 아들 암논이 또한 또 다른 어머니로부터 나온 다말을 성적으로 감정적으로 굉장히 욕구로 보여서 범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욕구를 해소한 다음에는 말도 안 되게 다말을 무시하고 버리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감정에 충실한 것은 사랑의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감정도 필요하고 이성과 의지와 책임, 관계와 생활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 번째, 음행한 연고 없이 배우자를 버리는 것 또한 하나님은 금하십니다. 결혼은 두 당사자가 하나 되는 사건인데 음행은 이 하나됨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성경에서는 이혼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회개를 통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면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더 가깝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영적 간음도 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영적 간음을 저지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영적 간음에 둔감한 자들은 실제 음행을 범하기도 쉽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 예수님의 발전된 해석. 예수님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실제 간음한 행위, 앞에 말한 간음한 행위뿐 아니라 음욕을 품고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간음을 진행하고 있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 육체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고린도전서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아야 된다는 것.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제7계명을 오해하고 잘못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 첫째, 금욕주의예요. 성욕 그 자체를 죄악시 여겨요. 그래서 성관계나 부부간의 올바른 성관계나 성적인 욕구 또한 죄악시 여기는데 이것은 비성경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구약성경 아가서에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연애편지, 서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남녀의 아름답고 귀한 사랑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에 비유하여 쓴 성경이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하고 존귀한 거라는 거죠. 두 번째, 독신주의에 대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독신은요, 내가 결혼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당시 바울 사도가 독신을 권면하는 이유도 임박한 종말론이라는 특별한 환경 속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곧 오실 텐데 언제 결혼하고 언제 아기 낳고 언제 그거 돌보다가 복음은 언제 전하냐, 이런 마음과 생각인 거죠. 그러니 오히려 독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더 귀하고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독신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결혼 못해서 그냥 독신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일부 다처제, 그것은 죄악이에요. 실천해 볼까요? 현대 가정이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덕에 대한 상실이에요. 세상이 너무나 음란하여져 이것이 너무나 당연시되고 가정이 파탄되고 자녀들의 아픔을 느끼고 이혼을 경험하는 가정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법적으로 정당한 부부 관계를 벗어난 성적 행위가 아무리 미화된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은 한결같은 간음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언약적 결혼의 중요성을 인식하셔야 돼요. 성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의 모델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가정이 본을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함께 생각해 볼까요? 첫째, 성경이 금하고 있는 간음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두 번째,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 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까? 셋째, 성경은 독신주의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021년 11월 두 번째 주간 가정예배 10계명 제7계명 순결보호,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결하게 보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